오늘 본문 저희들이 이렇게 좀 뭐랍니까? 담담하게 읽었지만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령 오시기를 기다려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그 정도로다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성령님의 아주 총체적인 도우심,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성령 없이 뭘 하겠습니까? 중생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도 결국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 구절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이기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이 나랑 연결되어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정말 총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육신적인 삶까지도 다 관여하시면서 마치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탄도 이 성령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런지 성령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어떤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무식한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뭐 말씀이면 됐지 뭐 성령 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건조하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은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생명력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한면에 또 다른 양극단이 있는데 또 다른 극단들은 너무나 그 성령 운동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성령을 삼음으로 인해서 성령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성령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또 국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라든지 그 신학교회조차도 지성파가 있고 그 다음에 영파가 있습니다. 영파가 양대산맥이 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말씀하고 막 책 보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뭐 그런 것만 해가지고 되겠나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책을 보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도 않은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한쪽 날개를 끊어버린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너무 한쪽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고 사탄은 이 양날개를 달지 못하도록 두 개를 다 못하는 사람들도 만들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어떻게 말리다가 안 되니까 한쪽만 이렇게 허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안주해버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만나게 하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 순복음 계통의 신앙과 그 다음에 보수적인 정통 이 장로계의 신앙은 한 날개씩인데 말입니다. 같이 구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누가 나누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정말 나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인간이 자기 편의한 대로 자기 익숙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한쪽만 이렇게 날개가 커지고 한쪽은 아주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든지 잘라버리든지 이러면서 이상한 그런 불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탄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미케 만들어놨어요. 이 성부 신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이 성자 신학도 많이 우리는 지식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적용도 되는데 이 성령 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탁합니다.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세계가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오버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또 빠져가지고 일생을 소비하고 결국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신앙을 아주 파산지경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럴 바에는 나 그냥 성령에 대해서 그냥 충만하지 않을란다, 성령 충만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좋으니까 사탄도 거기에 대해서 막 오남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기 위해서 맨 처음에 성령이 부어졌던 오순절 그 현장으로 우리는 가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것을 가장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충실하다 보면은 성령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가가 발견되게 됩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라고 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속을 때, 그거는 기도나 어떤 그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제껴놓고 그냥 다른 어떤 윤리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것들, 중요한 것들을 발라버리고 가이질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다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보면 성령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갈망이 안 일어난다든지 성령을 이렇게 목말라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에서 강조하는, 말씀 자체보다도 말씀에서 강조하는 이 성령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이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었던 최고로 좋은 선물로 표현했죠. 구원도 선물로 표현하고, 우리 대가로 주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선물로다가 표현한 것뿐입니다. 비인격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건강한 성령의 역사를 맛보며 우리들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교회도 이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유라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들 요즘 큐티하시죠? 하나님께서 막 성막 지을 때 말씀으로 이렇게 몇 큐빅 다 하나님께 디자인한 대로 성막 져야 돼요. 몇 센치까지 틀리면 안 됩니다. 구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설계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딱 택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가지고 그걸 감당케 했죠. 지식도 줬고 능력도 줬고 총명도 주고 기술도 좋습니다. 이거 지혜가 아니면 그거 다 외워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성령께서 그거를 해가지고 성막을 딱 짓도록 했습니다. 자,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성막은 지어지는 것이고 교회도 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은 다 부실공사입니다. 다 부실공사입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만 제대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붙어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함으로써 말씀과 분리될 수 없어요. 성령은 말씀의 검이십니다. 그 이상이십니다. 자, 오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죠? 오순절 날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오순절 날 오시는 이 성령의 시작, 이 개막, 장엄한 이 성령의 그 강림을 알리는 날을 오순절 날로 딱 잡았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산이 벌겋게 불로 달궈지고 거기에 천둥과 번개와 그 다음에 구름이 뒤덮이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축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정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줬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날, 그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린 날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 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 날이 맥추절이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건너뛰어가지고 오순절로 가는 것은 가짜입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기 120명이 다 받았는데 120명이 그때 모였던 사람 전부가 아니었어요. 500명 정도 됐었어요. 500명 정도인데 120명만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목말라 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거기서 우리는 뭘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자기의 야망을 죽이는 겁니다. 육적인 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오늘날에 성령에 대한 갈망이 안 일어나는 그룹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부분 성령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성령의 강림을 원하는가, 이겁니다. 과연 오순절의 그 성령,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그러고 내리시는 그 성령, 이 정상적인 코스를 밟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의 유일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겁니다. 자기 욕망이 못 박히지 않은 채 능력이 엄청나게 부어졌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왜 북한이 핵을 갖는 걸 그토록 미국이나 다른 전 세계가 중국까지도 말리고 러시아까지도 왜 다 말립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미성숙한 자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들의 손에 있을 때 어떤 짓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핵을 어떻게든지 막을 겁니다. 불안해가지고 못 살거든요. 불안해가지고. 미국도 불안해서 못 살고. 작은 것 하나 갖고서도 그냥 자살폭탄으로 만약에 소규모로 이게 기술이 개발되면은 뉴욕시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마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핵을 개발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욕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를 과시하고 싶고 막 과장하고 육적인 이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죠. 야망들이 있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채 성령을 갈구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면은 자기 욕망을 팍 일으키는데 그걸 다 써버리죠. 은사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줬는데 이게 십자가에 이게 못 박지 않은, 이 십자가에 의해서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사고칩니다. 성령의 의도대로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는데,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가장 타락했었습니다. 가장 분열이 많았고 그래요. 네. 자, 오순절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기를 바랄 때만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120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연결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 말씀에 임하실 때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 개막식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이제 성령의 특징과 성령의 의도와 성령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빼놓고 성령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에 가셔서 정말 성령을 더욱더 이해하고 성령의 그 놀라운 선물의 축복들을 누리시는 자리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이었어요, 그날이. 그리고 오순절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3,000명이 나중에 첫 열매로 드려진 거죠. 3,000명이 성령이 오시자 120명이 갑자기 3,120명이 된 겁니다. 첫 열매, 그거는 3,000명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열매니까 나중에 열매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일단은 우리가 하고요. 그게 오순절날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어떤 양상으로 오셨습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시내산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임하셨듯이 그때 불로 임했고 천둥과 구름과 그 다음에 큰 지진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막 감당을 못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임하는 거를 알려야 되잖아, 하나님께서도. 그냥 뭐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겠지,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귀로 듣는 것, 바람 소리 같은 거,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축소하셨어요. 그렇지만 귀로 들리게 하고 볼 수 있게끔 임하셨습니다. 그거는 상식이에요. 성령님이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분이라는 걸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시내산 같은 건 벌판이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락방인데 지진 일어날 뻔 다 무너져 버리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알리셔야만 되겠고, 지금 다락방에 있어요. 다락방에 그게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아니고, 분명히 자재가 나무라든지 옛날에 그런 것들이었을 텐데, 무너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지진이라면? 그렇게 보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이게끔 하는 거는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그 방식은 통일되지 않습니다. 알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이 임했다가 아니고, 불의 혀처럼 임했다. 불혀 아시죠? 불이 막 타면은 거기에 이렇게 혀처럼 된 거 있죠? 아주 황금 색깔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한가분에 임했고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바람 소리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쉿 하는 이런 바람 소리가 들렸다.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개막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비둘기처럼 혼하게 오고 언제 왔는지 모르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식도 못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여기에 후련이 임했어요. 후련이라는 거는 인간이 무슨 조작하거나 인간이 성령을 무슨 주도해가지고 이때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후련이 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부흥사들이 마치 자기가 성령을 나눠 주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면서 이 손바닥에 성령이 나가는 것처럼 고구마를 던지듯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겁니다. 거기서 또 아멘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참 한심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장엄하신 분입니다. 누구도 성령님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분에게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지 내가 성령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쉬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바람 소리 났다 그래가지고 그럼 다 막 쓰러지는 사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면 뭔가 이게 홀려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누워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아니 누워있으니까 아닌 것보다 편하지. 누워있는데 얼마나 편해. 침대에 있는 것처럼. 그러고 막 자기 환상에 빠지는 겁니다. 뭐가 있겠지 막 이러면서 가짜가 난무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왜 이렇게 천박해졌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오늘 성령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보다 천박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진짜 고상해집니다. 존귀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를 이룰 줄 압니다. 복되게 할 줄 압니다. 아주 지혜가 있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특징들이 안 나타난다면 그거는 성삼위의 성령이 아닐 겁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근거를 갖고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사탄이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교회를 농락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한 바퀴 돌아야 한 바퀴 이렇게 막 뭐가 있다 해가지고 가고 그냥 뭐가 안 되고 답답하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한 번에 뭐 하는 거 없나 이래가지고 막 돌다가 말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정년퇴직 한 3년 남겨두고 돌아온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올 때인데 시간이 아깝죠. 저도 거의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빨리빨리 돌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성령께서 막 기회를 주시면서 이게 연결되면서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게끔 됐어요. 물론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굉장히 아주 광활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한 것만 누리더라도 여러분들이 5,000년 살더라도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 그거 탐욕입니다. 탐욕. 하나를 깊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계속 다른 여자 찾아다니고 이런 거 탐욕이죠. 뭐 하나로 만족 못하고 이런 거 탐욕입니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아이 쇼핑하듯이 다닌다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하나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를 주신 겁니다. 성령은 그거를 기록하셨고 성령은 이 성경 하나로 온전케 할 자신이 있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딴 거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거 외도입니다. 외도. 성경 떠나가지고 이 성령 운동가들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들 한 10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하고 대부분이 성경 안 봐요. 성경 안 보고 그냥 무슨
직접 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쉽고 편하죠. 그렇지만 숙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사실도 아닐 뿐더러 사실일지라도 지혜가 없어요. 과정을 안 밟아보고서는 지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자, 후련이 임했다.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지 바람 아닙니다.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거지 불이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람도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불도 힘이 있죠. 그런데 바람과 불이 만났을 때 어떻게 힘이 세지겠습니까? 엄청난 힘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마치 어떤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느 것도 거기에 거칠 게 없어요. 들풀처럼 쫙 번져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그토록 태워지지 않았던,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이 성령 안에서 해결되고,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자, 성령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다예요, 다. 공동체성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공동체에도 임하시고 각자에도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배 드릴 때 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앞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조금만 관찰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부요함, 풍성함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 세례, 그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뭘 하셨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일단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또 곁길로 많이 갔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바로 가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답식으로 그렇게 하는 해석과 믿음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모릅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는 그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아닙니다. 각국 언어입니다. 이때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외국어 하는 사도들이 없었어요. 이 120명 중에 영어 하는 사람 없었어요. 영어 하는 사람, 아랍어 하는 사람 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모였을 때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성령께서 잡기 위해서 이 방언을 하도록 했는데 완전 외국어였습니다. 완전 외국어. 아랍어가 터지고 가파도키아냐, 뭐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막 언어들이 막 터지는데 수십 개국의 그 소수 민족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디아스포라들이 있는데 다 모였는데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거 뭐 갈릴리 또 이 아람어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각국 방언으로다가 다 이렇게 줘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 수단으로 준 겁니다. 방언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게 하려고, 소통을 위해서 준 겁니다. 소통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이 권능도 포함된 겁니다. 말씀이 일단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전달되겠어요? 각기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줘야 돼요.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의 이 방언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저 옛날 인간이 바벨탑을 짓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인본주의, 인본주의 탑을 세우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상징으로 그 모임을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됨이 나쁜 데로 갔을 때, 하나님 반역하는 쪽으로 갔을 때 그 모임을 흩어져 버리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다 달리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회복이고 극복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 인본주의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언어도 내가 극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언어의 주이시니까, 하나님의 언어도 만든 분이니까 그냥 그들을 만지셔가지고 진짜 기적적으로 아랍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랍어 튀어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이거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속해서 몇 마디를 반복하는 방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배려로 언어를 준 겁니다. 이런 언어 주시면 좋겠죠? 영어학원 안 가고 막 영어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우리 유정철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중국어 능숙하게 합니다. 능숙하게. 근데 또 이제 뭐냐 아랍 이제 권을 이제 가가지고 한다고 아랍어 배우는데 아주 그냥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랍어.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랍 너 갈래? 그럼 내가 아랍어 그냥 해줘 버릴게. 잠자고 나니까 아랍어가 막 나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 당시하고 지금의 다른 점이 뭡니까? 성령님이 지금 능력을 축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좀 달라요. 얼마든지 아랍어 배울 수 있고 일반 은총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은총적인 것으로 하는 게 그게 더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그 영어 학원도 벌어먹게 만들고 이러시면서 이제 일을 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그런 의향이 없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진리의 영께서 진리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언어를 달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령 받으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언어들이 나올까요? 특별히 성령 받자마자 맨 먼저 한 게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위한 거죠. 소통을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한국어를 쓰면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넌 크리스찬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통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말씀이 이렇게 접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변해야 된 언어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외국어입니까? 나만 혼자 하는 그런 방언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소통케 하는 것.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그리고 말씀을 잘 이해해가지고 전달하는, 그 다음에 복음을 잘 이해해서 알아듣게끔 하는 능력 있는 이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그거를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한 일이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서 성령 받은 사람들 딱 보면은 가장 빨리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변해. 말이 옛날엔 거칠고 아주 교만기가 줄줄 흐르고 뭐 이렇게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남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난 배려하고 아주 친절하고 이렇게 사려 깊고 사랑이 담겨있어. 사랑이. 그리고 일이 되게 하는 말을 던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언어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변하는 겁니다. 그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통의 수단으로 준 거지. 그거 자랑하고 과시하고 나 외국어 잘하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준 거 아닙니다. 이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에 충실하면서 오남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 아주 다스림을 받으면서 잘 절제가 되면서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이게 아름다움 중에 이 절제미가 있는 게 이게 아주 고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절제미가 있는 거.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절제미가 있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 받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은사를 막 주장해가지고 막 그 주변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몇 명 좋아하죠? 몇 명 좋아하죠? 몇 명? 다 싫어하진 않고 몇 명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절제함 없이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왜 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받았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 과시나 자기 증명으로 성령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냐 안 했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덜 필요하면 덜 쓰는 것이고 공동체가 필요 없다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은사도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은사 너무나 중요한 은사죠. 선지자도 없애버리셨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알아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성경이 더 쓰여질 필요도 없고 이제는 설교자라든지 성경 교사라든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이해하고 깨닫고 나누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슨 속사도니 무슨 선지자니 이러면서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그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자기보다 얼마나 열정을 많이 내는지 열정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특심이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열심을 뿜어낼 때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됐든지 간에 내가 못하는 거 하니까 존경하고 영적인 권위를 금방 인정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잘못된 기준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기적도 행하고 엄청난 표적을 행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성령에 의해서 아마 입죄졌다고 아마 지 마음대로 짓거리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성도들을 이용해 먹고 굴림하면서 뒤에서 은근히 위하는 척하면서 조종하고 금품이나 이런 것들 챙기는 이런 사기꾼들에게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해요. 특별히 너무 어려움에 있고 막 이럴수록 유혹이 심해요. 유혹이 심해요. 말씀에 붙들지 않으면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외국어 방언 주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첫째로 베드로의 설교가 소개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방언 얘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끝나고요. 11절에서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그들이 외국어로 해줬기 때문에 다 듣게 됐고요. 14절에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2장 끝날까지 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관찰하면서 읽어본 적 있습니까? 요엘서, 시편,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예언했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하면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베드로 하면 이미지. 좀 뭔가 좀 지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나중에 만나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럼 뭔가 이렇게 행동하고 막 이런 분야 열정은 있어요. 근데 뭔가 성경을 많이 할 분 같지는 않아요. 매일 말귀 못 알아들었거든요. 12제자 중에 열정 때문에 수제자가 됐지, 점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수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말기 참 못 알아들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엘서 이거 굉장히 소선수 중에 저 구석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그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시편 150편 방대합니다. 그 두루마리 찍으로 해가지고 한번 불러 다 피해야 돼요. 언제 이거를 배웠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을 변호하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다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현장이었습니다. 말씀이 새로워져요. 말씀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진리형이기 때문에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말씀이 어느 날 깜깜해요. 근데 말씀이 어느 날 읽으니까 보여요. 어느 날 하나도 말씀이 설교 시간에 안 들리는데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형이십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37절에 설교 듣고 반응들입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반대하고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저는 적이야 이러면서 막 죽이려고 했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게 할꼬 하면서 이 감정과 양심이 찔려서 영혼을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가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온 겁니다. 회개하고 온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요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 그렇게 악랄하게 안티 기독교였던 사람들도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면은 어찌할꼬 하면서 죄가 회개가 나오고 막 예수 안 믿었던 게 그렇게 죄였나, 십자가 그냥 밋밋하게 했는데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나 이러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연결시키고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고 있는 것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 어려운 설교고 아주 난해한 설교고 세상 학문적으로는 도대체 한 번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이 40여 분이 넘게끔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계신 거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벌써 주무셔야 되죠. 근데 자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물론 혹시 찔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할까 하면서 깨시면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던지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베드로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 오합지졸들 다 모였는데 3,000명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더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개성 다릅니다. 피부 색깔, 문화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서 세워지는데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됨. 성령님은 하나 되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지 않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간혹 보면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아주 주장이 강하고 아나무인격인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은사 사용하도록 교회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절제가 없는 성령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해놓고서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통한다는 거죠. 영어로 통한다는 거죠. 영어로 통할 때 이게 몇 마디 안 하더라도 다 통해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성령이 아닐 때는 계속 다른 것만 자꾸 보였어요. 다른 것만 얘기하니까 하나가 안 되죠. 이 다른 게 이제는 성령 안에서는 그거는 다양성으로 보이고 다른 색깔로 보여서 무지개를 만들고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거예요. 단색보다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풍성합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말 그 신비스러운 모임입니다. 우리 다 달라요. 뭐 옛날서부터 한 사람들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가족교회는. 그런데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가면서 하나됨을 만들어 나가고 같이 마음을 모으게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마음을 합해서 또 거기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서로 도우며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더 많이 더 잘 감당해가는 부르심에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양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칼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고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편에서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37절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아셨죠? 목마른 자들 주님께 오면은 다 마음껏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정도로다가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이 현장에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 거룩한 흐름, 이거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위기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냥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이겁니다. 목마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마름을 주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 우리가 구하게 되고 히스테드로 구하게 됩니다. 저도 여기 앉아있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성령에 대한 갈급한,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저에게 있어요. 성령 은혜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감당케 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목마름 중에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황홀경이나 기쁨이나 어떤 유익을 목말라 하는가, 성령 자체를 목말라 하는가, 이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목말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나 은사를 목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큐티에서 33장,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너희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읽은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건 나 자신이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얻는 어떤 유혹과 축복과 자기 이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목말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어떤 유익들입니까? 능력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는 인식하시는 것은 좋으시지만 성령 자체를 목말라 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목말라 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나 내 소욕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이 본성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 저를 제발 다스려 주십시오.
이 성령의 목마름이 있을 때 성령께서 기꺼이 마시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최고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성령님 자체를 그리워하시고 사모하시고 성령의 영광스러운 다스림 속에 여러분의 삶들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